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과 1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진짜 창조, 재창조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 있는 속성들입니다. 어떤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어떤 속성들이 담겨 있냐면, 우린 창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죠?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 목적은 뭐였을까요? 창조 목적. 자, 창조 목적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은혜를 알려주려고 창조하신 겁니까? 선악을 알려주려고 창조하신 겁니까? 목적이 뭐죠? 둘 다죠, 둘 다. 근데 둘 다였는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고 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은혜와 선악을 다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냐면 창조의 내용물이고요. 창조의 내용물이고, 선악은 창조의 형식이에요. 그럼 내용물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물은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의 밖만, 그릇의 껍데기만 닦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형식. 근데 그릇의 외관만 닦고 있는 거야. 이걸 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는 예수님 사후에도 사람들은 이 은혜, 즉 복음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릇의 형식, 이 선악이라는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선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이 없이 내용물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태가 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다라는 형식이 없으면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다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물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걸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우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 이게 늘 읽지만, 제가 또 오늘은 얼마나 내가 지금 몸이 힘드냐면, 차키를 내 가방에다 넣어놓고 차키를 찾다가 별거는 못 찾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왔어요. 휴대폰도 내가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장로님 기도하는 동안에 온 교회를 헤매다가 요 자리에 오면서 발견을 했어. 아이고, 오늘은 뭘 잘 못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잘 못 찾고, 사람이 좀 삐리하구나, 이해를 좀 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우러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럼 율법은 뭐가 될까요? 율법은 은혜가 될까요? 형식이 될까요? 선악이 될까요? 율법은 선악이야.
율법은 그릇의 외관 형식이라고. 이걸 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선악을 폐하면 안 돼요. 선악은 담는 그릇이라고. 그릇이 깨지면은 내용물도 담을 수가 없다고.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은 말아. 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 완전케 하러 왔어요. 그럼 뭐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은 어떻게 완전케 돼요? 은혜 안에서 완전케 되는 거야. 은혜 없는 선악은 이건 진짜 골치 아파. 은혜 없는 선악은 이거 폐기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선악의 또 다른 이름을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그 다음에 그릇의 껍데기니까 겉옷, 뭐 이런 거, 겉옷,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걸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결코 없어지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는 뭐를 담아야 돼요? 아니, 이 선악이라는 그릇 안에는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 안에도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요. 저 지금 발음도 이상하네. 이 그릇 안에 율법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법이 되는 겁니까? 네, 마귀의 법이 돼요. 내용물 없는 그릇은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해도 쓸모없는 그릇이란 얘기야. 내용물을 담지 못하는 그릇은. 아무리 후지게 생겼어도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내용물, 은혜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뭐를 담고 있는 거야?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야, 그 그릇 자체가. 질그릇이든 보화그릇이든 상관없이. 나 같은 종지그릇이든. 나는 종지로 살기로 했어요, 종지로. 42전까지는 난 종지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그릇인 줄 알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을 평온하고 평탄하게 늘 일관되게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야. 나라는 그릇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조금만 기분 좋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온 세상이 우울해지고 죽을 것 같고. 난 그런 얕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라니까. 종지는 그릇도 아니야. 종지는 그릇에 안 들어가요. 종지라고, 종지. 그래서 이게 큰 그릇 기대하고 나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내 그릇 사이즈에 놀래서 다들 떠나가셔. 한 가지 종지에 진짜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어줘도 옆으로 다 흘러 넘치게 해서 다 나눠줘. 그 굉장한 장점이에요. 다른 목사들 같으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딱 우리 성도님보다 한 걸음만 앞서서 간다. 그게 종지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큰 그릇 같으면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앞서서 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기분으로 나를 만나겠죠. 근데 나는 뱁새라고. 뱁새보다 더 다리 폭도 더 좁고 그래. 조그만 종지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 알고 깨닫는다. 종지 그릇이라. 그리고 성도님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종지의 감정을 다 품어줄 수 있다. 요새 날마다 새록새록 깨닫는 겁니다. 날마다 새록새록.
그래서 나 같은 그릇도 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요.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그릇 사이즈 불평하지 마시고 그 그릇에다 뭘 담을지를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야. 이제 이게 전체 큰 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상은 두 개, 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두 개를 포함해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한 그릇에 담겨 있으면 이론론이야. 근데 이걸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사용하면 이원론이 돼. 서구에서는 이것을 한 그릇 안에 담았어요? 아니면은 분리를 해버렸어요? 분리를 하고 이 그릇 안에다가 그릇 안에 원래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해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릇 안에 은혜를 담아놔야 되는데 뭐를 담아놨어요? 그릇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어. 밖의 모습은 악이야. 여기다가 뭐를 담아야 돼? 선을 담았어. 그릇 안에는 선을 담고 그릇 밖은 악이야. 그래서 이 악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 회치를 해. 회치를 해서 자꾸 아름답게 보여. 아름다운 그릇에 선한 걸 담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복음, 이걸 진리, 이걸 은혜라고 불러. 이걸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전체를 하나님 혹은 창조, 우주, 질서, 온갖 좋은 거 다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흥분하면 안 돼.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내가 흥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종지그릇 맞아. 깊이 있게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아 넘어갔냐면은 회칠한 그릇에다가 선한 걸 담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궁극적이고 우아하고 멋진 우리의 종착역인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걸 선하다고 여기고 그걸 아름답다 여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자체가 진리요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르케. 어떤 근원. 오리지널. 그런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릇 자체가 선악이지 그릇 자체가 선악이고 내용물은 뭐를 담아야 된다고요? 요 그릇 안에다가 다시 그릴게. 그릇 안에다 뭐를 담아야 된다고요? 예. 이 그릇 자체는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요 그릇 자체는 선악이에요. 선악이라는 그릇 안에 은혜를 담아야 돼.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이게 진리요. 또 다른 이름이야. 진리는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해. 진리는 뭐를 담고 있냐면 그냥 선악에 선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진리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선악에 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복음이라고 썼어. 복음. 복음서는 이걸 복음이라고 써버렸어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잖아. 좋은 뉴스잖아. 거기는 선도 들어있지 않고 악도 들어있지 않아. 그냥 좋은 소식이야. 각자 듣기에 다 좋은 소식이야. 그 복음의 본질은 뭐였기 때문에?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는 각자 듣기에 다 좋은 거예요. 나쁜 놈이 들어도 좋은 거고 좋은 사람이 들어도 좋은 놈이고 오늘부터 내가 이쪽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정치 때문에 미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돌아버린 눈이 뒤집힌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옛날에 민족 얘기를 좀 했잖아요. 10몇 년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동쪽으로 간 그 민족들 얘기를 했어요.
셈족 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무슨 뭐 김정민 박사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따라가서 결국 환빠들이 되더라고. 환빠. 환빠가 뭔지 아시죠? 환당 고기 빠들. 결론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가.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이 얘기를 안 해요. 요번에 그 설교 시간에 내가 윤가름 얘기, 김건희 얘기 뭐 여러 얘기들 했잖아요. 뭐 현실세계에서 나온 증거들이니까. 그랬더니 복음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선악의 선으로 가서 그들을 멸하는 심판자로 가더라고. 아,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각자 자기 오름을 내가 이렇게 던져주고 있구나. 각자 자기의 기쁨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자기 오름으로 던져주고 있구나. 우리 댓글 다는 거 보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유난히 프로슈크마의 교회 와서 이런 정치적인 댓글들을 상관없이 달고 가실까 봤더니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지, 은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지. 뭐 굳이 내가 이 현실 세계를 예를 든다고 뭐 요즘 현실 세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윤석열이 어떻고 김건희가 얼굴을 고쳤다. 뭐 빤스 입고 들어 누웠다. 뭐 전 빤스나 그 빤스나 둘이 빤스가 서로 통한다. 이런 뒤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내뱉을 정도로 내가 뭐가 없었냐면 내 안에 은혜가 없었던 거야.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댓글을 이렇게 다는 사람들은 은혜의 수준이 이 정도야, 그냥.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그냥 은혜의 수준이 이 정도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요번에 아프면서 몸과 마음이 거듭났다라고 내 저녁 노후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처음으로 힘이 드니까 사진 찍거나 걸어 다니면서 보지 않고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옥상에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옥상에도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난간 위에 거기 앉아서 처음으로 본 거야. 처음으로 보는데 서서 보면은 밑에 동네 마을 멀리 도로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 보이고 석양이 보이는데 앉아서 딱 보니까 난간에 이 세상은 싹 다 가려졌어. 하늘만 보이는 거야. 눈높이가 달라지니까 하늘만 보이더라고. 눈높이가 달라지니까. 그렇구나. 내가 너무 높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었네? 내가 너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봐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이니까. 종짓 그릇이니까. 은혜만 얘기하면 되겠네. 내가 왜 세상을 자꾸 얘기를 하지? 은혜만 얘기하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은혜라는 이름을 매우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박은혜, 김은혜, 황은혜, 오은혜. 은혜가 무지 많더라고. 그리고 특징은 이 모든 은혜는 여자만 사용하더라고. 남자 중에 은혜라고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은혜라는 게 여성의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의 전매 특허. 하나님이 창조주만이 만들어내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걸로 은혜라는 거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신학자나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 은혜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유괴 살인범은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왔던 그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가짜였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주인공 엄마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은혜 받은 자고 누가 은혜 못 받은 자야? 이 장면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야. 네가 내 은혜를 판단할 수가 없어. 당신이 내 은혜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나도 너의 은혜를 판단할 수가 없어. 만약에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당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 만땅이네, 은혜가 부족하네,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하나님이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의 뇌구조를 가지지 않으면은 절대 은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인간이 자꾸 나를 괴롭혀. 학교에서도 어떤 놈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 근데 가만히 저것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자기들은 다 은혜 받았대. 근데 하는 짓은 나를 괴롭혀.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 받은 것들이 왜 저렇게 살지 하고 은혜를 의심해. 거꾸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직장에서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학교에서 이상하게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해. 근데 나는 은혜 받았어. 근데 저것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너가 판단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은혜 받았고 누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스스로 신이 된 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창조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확실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요. 내가 내 병도 못 고쳐. 피조물과 창조주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도 없고 자기 아픈 것을 스스로 셀프 안수해서 낫지도 못해. 그렇게 병을 잘 고치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돌아가셨어. 자기가 자기 생명 연장을 못한다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왜 자꾸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신처럼 살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릇의 겉만 닦으려고 그래요. 그릇의 겉.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속 내용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겉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물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기존 교회는 내용물을 중요시 여길까요? 겉을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죠. 이렇게 질문하는 내가 참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면 우리 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우리 빤스 목사님, 그쪽은 어떻게 다 빤스로 통해? 이 빤스 목사님. 이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겠어, 이제. 다 사명을 들고 나오신 거야. 이분들은 이 그릇에, 대한민국이란 그릇을 선으로 보고 있어요? 악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그릇을 선으로 보고 있어요? 악으로 보고 있어요? 악으로 보고 있죠. 부정선거라는 악을 저질렀고, 친중, 과거에는 좌경용공이라는 악으로 규정을 했고, 이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릇 속에 뭐를 채워놓으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선한 거. 선. 그러니까 선의 이름은 정의,
동이 이런 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릇은 악이 변하여 이제 그릇의 형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야. 악이 변하고 선한. 이게 선한 그릇에 선을 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간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방식이야. 그럼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똑같아. 대한민국은 지금 뭐에 담겨 있어요? 악에다 악. 대한민국이란 그릇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왜 악이에요? 친일, 숭일, 부역자들에 의해서 일본에 오늘 호사카 겐지 교수하고 일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극우파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하면서 같이 망했어요. 근데 이 극우를 미국이 살려놓은 거야. 그렇게 살려놓은 극우파의 일본의 극우파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에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고 우리 일본 성노예를 만들고 그게 일본 극우파들이에요. 근데 극우파들이 전멸당한 위기에서 미국에 의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야. 이 외할아버지가 이분이 그 거두예요, 거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생존을 해야 돼. 극우가 생존을 해야 돼. 그럼 생존법으로 뭐를 하냐면 이 극우의 생존법은 뭐죠? 극우 파시스트의 생존법은 꼭 적이 있어야 돼. 적이 없으면 생존을 못 해. 극우 파시스트의 생존 논리는 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하게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적을 만들어야 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자기가 악을 멸하는 거야. 그 악을 멸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야. 이게 사이코, 소시오,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고 극우 파시스트의 특징하고 같아. 자기의 생존 전략으로 뭐를 세우냐면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였어요. 미국이 극우 파시스트를 일본의 극우 파시스트 제1호 전범들이 아주 중요한 특별한 전범들을 몇 명을 놔준 게 풀어준 게 뭐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들이 공산주의를 멸하자로 반공으로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극우 일본 내 극우가. 그런데 1991년도에 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공산주의의 본가였던 소비에트가 무너집니다.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를 더 이상 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적을 만들거나 자기들의 생존 전략을 바꿔야 돼. 생존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제 한국도 이 공산주의 약발이 사실 1991년부터 약해져요. 1991년부터 약해져서 김영삼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거의 이제 약발이, 거기에 노무현 정권까지 진행되니까 거의 약발이 먹히지 않잖아. 자기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남한 내에 그 자기들의 생존에 유리한 자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나라당을 연구하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때 한나라당을 연구하고 노무현을 연구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결론은 뭐냐? 결국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야. 한나라당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일본 내 극우 파시스트가.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노무현 계열에 있던 이 좌파 중에 변양 좌파들이 있어요. 변절 좌파.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뉴라이트. 새로운
새로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말은 새로운 형태의 우파, 건전한 우파를 만들자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 일본 내 극우는 혼자서는 생존 못해요. 연대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가짜, 원래 가짜는 나 혼자 진짜라고 외치면 안 돼. 여기저기서 진짜 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혼자, 자기 혼자 진짜라고 해버려도 안 믿어. 여기저기서 진짜 해줘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어디를 제일 많이 가요? 아프리카. 왜요? 아프리카의 수상들 만나고 아프리카 대통령들 만나러 돈만 조금 주면 다 만나죠. 심지어는 천불만 들고 가도 아프리카의 장관들은 다 만나죠. 가서 뭐를 해요? 사진 찍고 와. 그래서 통일교 교주나 그 이만이나 우리 뭐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교주들은 꼭 누구랑 가서 사진 찍어요? 정치인들 사진 찍고 오잖아. 그 중에 최고의 정치인은 누가?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 안 찍은 교주들 있나 봐. 엘리자베스 만날 때는 한 10억쯤 주면 다 찍어주니까 다 가서 사진 찍고 와. 그리고 그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걸어. 일본 극우도 생존 전략이 종교하고 같아요. 같은 논리로 하다 보니까 뉴라이트, 이들은 본래 좌파들이었어요. 이들을 발굴해 놔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91년도부터 찾다가 드디어 노무현 계열에서 찾은 거예요. 노무현 계열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진영이라고 했던 계열에서 찾아서 이들을 뉴라이트로 적극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음지에서 활동했잖아요. 언제 양재로 다 드러났어요? 윤석열 때. 아니 계속 음지로 있었으면 찾아내기도 힘들어. 근데 윤석열이 기가 막히게 양지로 다 등용해서 다 썼어. 전략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분들의 전략이? 이제 일본의 극우가 전략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아니 뿌리째 다 뽑히게 생겼으니까 전략을 바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극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극우가 이제는 한국의 중도 보수를 키우자 해서 선택한 두 인물이, 이거 기록에 있어요. 조갑제하고 누구? 정규제.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캠프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야, 뉴라이트는 이제 끝났어. 일본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해줘. 중도 보수를 지원하겠다고 완전히 바꿨어. 그래서 뉴라이트 줄줄이 다 감옥 갈 겁니다. 일본에서 돈줄을 끊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악이라는 대한민국 호에다가 선을 담자, 정의와 공의를 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둘 다 똑같아.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무서운 거야. 누가 누구한테 쓰임받고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공식 자체가 잘못된 공식이죠. 맞죠? 원래 그릇은 악이 아니에요. 선악이야 그냥. 그릇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 합쳐져 있어. 선악이야. 그리고 이 내용물은 뭐를 담으라고요? 은혜를 담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는 정의와 공의예요? 아니야.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은혜는 아니야. 정의와 공의는 이 선악 개념이에요. 은혜는 그냥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은혜는 복음이야. 복음을 설명해봐. 그럼 복음 잘 모르잖아.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해봐. 그럼 예수가 십자가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살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요. 공식이에요, 그냥. 은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범죄자한테도 기쁜 소식이고 그 범죄자를 잡는 경찰도 기쁜 소식이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모순이라고 있죠. 모순.
창과 방패잖아. 근데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엄마가 비가 오면 걱정해요, 안 해요? 네. 걱정하죠. 날이 맑으면 또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죠.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근데 이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도 행복해. 우산이 팔리겠네. 날이 맑으면 소금이 팔리겠네. 행복해. 이거 하나 바뀌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안 들어가면 못 바꿔. 창과 방패.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다 하고 팔아먹고 모든 걸 다 뚫는 창이다라고 또 팔아먹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장사꾼이야? 관점이? 창 사는 사람에도 기쁜 소식이고 방패에 사는 사람에도 기쁨을 주잖아.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이원론으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도치기 얘기했잖아요. 곱사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 찌찌찌거리고 아이고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결론에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남자야. 그리고 전쟁에 안 끌려가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 동네 남자들은. 도치기만 안 끌려가서 살아남았어. 도대체 어떤 게 은혜야? 정상으로 태어난 게 은혜야? 그렇게 태어난 게 은혜야? 우리는 그 은혜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은혜를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를 한다? 누리면 된다. 다시, 은혜는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은혜는 누리면서 산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더라도 이기적인 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게 해석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선이나 악으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선악으로 은혜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아멘 하고 누리시면 돼.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건 오늘도 택시를 딱 타자마자 택시기사가 정신없이 막 택시 탔어.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집 앞에 차를 대놨는데 열쇠가 내 가방에다 넣어놓고 뒷차 안에서 발견했다니까. 그걸 한 20분 동안 찾았으니 택시기를 탁 타자마자 택시기사가 기분 나쁘게 아, 이 손녀예요? 근데 우리 진영이 데리고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어. 아, 우리 또 최 여사가 은혜 있는 여자야. 우리 딸이에요. 제가 나이 먹어서 났어요. 그게 은혜라니까. 나는 기분 나쁜 그 순간이 나는 은혜가 아니었어. 이분은 은혜로 받았어.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내가 그렇게 늙었나? 아, 당연한 거지. 늙었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까지만 해도 내가 안 늙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60 넘어가니까 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인정할 건 인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난 한 주간 지독히도 몸이 아팠던, 아직도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로 내가 넘어가는 과정이었구나. 이 모든 여정이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로 누리면 되는 거구나. 참 나도 거듭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9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정도로 기초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9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아니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먹거리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랴.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줍니다. 또 땅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 씨 가진 이 1장에서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생명체들 하늘, 땅 그리고 땅 위에 기거나 땅 속에 있는 것들까지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줘요. 그러니까 사자도 이때는 뭐만 먹어요? 풀만 먹고 호랑이도 풀만 먹어야 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것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너희를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짐승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9장 다시 한번. 9장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장에서 이게 더해진 거 두려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 채소같이 모든 걸 먹을 걸 줘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 무슨 차이가 있죠? 사람들에게도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도 먹거리를 주었고 무엇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처음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별도로 줘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이 장면이 없다고.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들에게 주는 장면이 없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9장 이전의 사람들은 뭐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씨 맺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두 가지가 있어요. 씨만 가진 나무, 열매. 그 다음에 씨와 열매를 가진 나무. 두 가지를 먹거리로 주는데 이건 뭐예요? 씨만 가진 거는 요 대표적인 식물이 뭐가 있어요? 무화과. 무화과잖아요. 무화과는 씨만 있는데 씨가 뭐처럼 해요? 열매처럼. 열매는 아닌데 열매인 것처럼 하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예수는 선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풍성하고 많았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더라 이거지. 아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잘못 인식하신 건가요? 열매는 있었지. 근데 그게 열매란 얘기예요? 씨란 얘기야? 씨만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야. 열매인 척 했다는 거야. 요거 이해하셔요? 그러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올리브. 올리브는 씨이자 열매야. 맞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 나무는 무화과와 올리브야.
감람나무.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뭐를 먹으라고?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먹어라. 그러면 이거는 무화과는 선악나무라는 얘기예요. 씨는 이때, 열매는 없어. 근데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뭐야? 이게 은혜란 얘기야. 뭐를 먹으라고? 창세기 1장에 둘 다 먹어라. 둘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둘 다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 뭐만 먹었어요? 무화과만 먹었다고, 선악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왜? 하나님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원히 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악으로 먹은 거야. 그 후로 인류는 뭐로 바뀌어요? 계속 이제 선악의 자식들만 나와. 대표적으로 선악 자식의 1호가 누구죠? 예,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데 가인은 또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이 땅의 소산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생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땀을 흘린 거야. 야, 평생 땀을 흘렸어요. 우리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 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평생 땀을 흘려서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놈과 그냥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그 기름으로 제사 드린 놈,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와. 근데 양의 양은 가시도 처먹고 엉겅퀴도 처먹고 다 처먹으면서 그냥 살아. 염소는 놀라워. 가시 다 먹어요. 염소 키워보면 알잖아. 가시도 뭐도 엉겅퀴도 다 먹어. 다 먹어. 염소과들은 진짜 풀 잘 먹어. 누가 지금 졸라 고생하는 거야? 농사 짓는 자가 졸라 고생해. 그렇게 자기 고생을 알아줬다는 얘기야? 못 알아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과 고생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게 죄가 됐다. 가인이 몹시 분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안색이 왜 변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기서 선악이 나오는 거야. 뭐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뭐를 다스리라고? 지금 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요게 요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야? 선. 그릇 밖은 뭐야? 악이야, 악. 지금 누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행위가 악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신한 게 악이고 자기가 담아놓은 게 선인데 왜 이 선을 안 알아주는 거야? 아벨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래서 성경 이해하기가 이래서 어려워. 근데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아벨은 선악이란 그릇에 은혜 담았고 은혜로 그냥 드렸어. 아니, 딱 그렇게 힘든 평생 수고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양 몇 마리 풀어놨던 이 새끼들이 가시 엉겅퀴 다 처먹고 새끼도 쑥 났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하고 받죠. 지금 아벨은 이 상태야. 자기라는 선악 그릇 안에 은혜가 피어난 걸 체험한 거야. 근데 가인은 원래 이게 선악 그릇이었는데 이 선악 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은혜를 담은 거야. 자기의 노력. 가시를 걷어내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항상 자기 땀을 흘린 그 노력의 가치를 담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담은 거야. 자기 노력의 가치를 담은 거예요. 노력의 가치야. 그걸 선이라고 붙잡은 거야. 그걸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야.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건 너희 죄야. 너
너의 노력이 결국엔 너를 선하게 인간으로 만들었던 거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거 이론론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 이거 선악 이론론으로 이해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욕하지. 그렇게 설명하는 내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야. 네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가 호소해요? 아우의 핏소리가. 이제 피는 어디에 들어갔어? 땅에 들어가 있지. 땅. 자, 여기서 다시 읽읍시다. 이제 9장.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잼을 먹지 말지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뭐를 찾아요? 피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피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데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 뭐야? 생명의 또 다른 표현. 그게 은혜잖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은혜가 떠나면 바로 다? 나도 지난 한 주간 은혜가 있어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 열쇠 잃어버렸어도 은혜야. 야, 나를 살려줬으니 열쇠 잃어버린 것까지 체험하겠구나, 야. 이러고 감사하다니까 휴대폰도 아침에 놓고 한 바퀴 막 돌아서 쳐줘. 이러면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 선하게 담겨있으면 이 새끼 내가 나를 자책하고 그러지. 근데 은혜구나. 내가 그래도 살아서 이거 휴대폰에 오늘 설교하고 이거 녹음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가치관이 바뀐다니까? 사람이 보는 생각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 은혜로 생각하면 다 바뀐다고. 은혜가 진심이야. 선악이 진심이 아니라 은혜가 진심이라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선악은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열심이야. 은혜만이 진심이야. 내가 고백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뭐가 진심인지 내 속에서 나온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니까. 내 감정 하루에도 12번씩 20번씩 24시간 안에 60분짜리가 24번 들어가 있고 60분 안에 60초가 또 60개 들어가 있어. 몇 번이에요 도대체? 하루는 몇 초란 얘기야. 은혜가 없으면 하루에도 초 단위로 좋았다, 싫었다, 미쳤다, 좋았다, 싫었다 이러고 사는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은혜입니다. 아멘. 좀 기분 나빠도 은혜입니다. 기분 좋아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로 오늘 이름 싹 다 우리 은혜로 싹 바꿔버릴까? 그게 은혜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땅에 피가 떨어졌잖아. 그 피를, 땅에 떨어진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자, 선악에 의해서 희생된 피잖아. 그러면 선악에 의해서 희생된 피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피는 어떤 피야? 선악의 피예요? 은혜의 피예요? 누가 죽었어? 아벨이 죽었잖아. 은혜의 피잖아. 이걸 핏째로 먹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게 돼요? 아니면은 그 은혜를 내가 이 선으로 승리해서 이 수확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어떤 입장에서 먹게 돼요? 내가 승리해서 먹는구나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마. 피 빼고 먹어.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자기의 형상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이 뭐냐고. 선이에요, 악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형상의 이름은 은혜야. 은혜를 먹으면서도 뭐로 먹는다고? 핏째 먹는다라는 게 선악으로 먹는다는 얘기야. 선악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을 선악으로 먹어야 돼요? 은혜로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왜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왜 악을 멸해야 되고 그 가나안은 다 멸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지금 성경을 그렇게 먹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하자고 덤벼들고 있잖아. 은혜로 먹고 있어요? 선악으로 먹고 있어요? 선악으로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야. 왜 기독교인들을 왜 친중, 좌경, 용공, 빨갱이들을 다 죽여야 돼? 성경을 읽는데 뭐로 읽어서 그래? 뭐로? 선악으로 읽어서 그래. 똑같은 기독교인들은 왜 또 그들을 이 전반스를 몰아내고 태극기 부대를 작살내자. 뭐로 읽었어요? 은혜로 읽어요? 선악으로 읽어요? 선악으로.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다고 내가 보기엔. 둘 다 핏째 먹고 있는 거야. 원래 성경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다 은혜로 먹어라. 근데 9장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은혜로 먹어라. 핏째 먹지 말라. 그 말은 은혜로 먹어라. 은혜로 먹어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도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세우는 거야? 선악 지식의 법칙을 세우는 게 은혜의 법칙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법칙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은혜의 법칙을 세웠어. 근데 이 은혜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결론은 노아가 은혜의 법칙대로 사는 첫 장면이 은혜의 법칙대로 사는 장면이 나옵니까? 아니면 선악의 법칙대로 사는 장면으로 나온 겁니까? 예. 자,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요. 그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선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노력. 평생 땅에 엉겅퀴를 그냥 얼마나 그 땅을 재배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엉망진창된 흙을 다 뒤집어 버리고 엉겅퀴 뭐 가시미 다 걷어내고 드디어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를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가 만든 술에 자기가 취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는 거고 지가 만든 술에 지가 취했어. 그걸 한마디로 우리 거룩한 용어로 표현하면 자화자찬, 지화자찬. 아니 지부지쳐.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고 지가 은혜 받는 거야. 지부지쳐.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고 지가 은혜 받는.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취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의 정체는 어떻게 되냐? 너무나도 놀랍게 6장 1절에서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은혜를 어떻게 해? 은혜를 엿바꿔 먹은 거야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이 은혜를 엿바꿔 먹었어요? 엿바꿔 먹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회수하셔요? 모든 생명체에게 회수하시겠다 그랬어? 안 하겠다 그랬어?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무슨 언약을? 선악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신다니까. 지가 만들어서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고 지가 취해서 온갖 실수를 해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때부터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칙을 얘기해야 돼? 장사해 먹으려면? 선악의 법칙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노아를 뭐로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 이때부터.
그리고 노아는 구원사의 한 굉장히 중요한 축이야. 이 사람이 나쁜 짓 하거나 잘못된 짓을 했다면 구원의 축이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예요, 선악의 교리예요. 그래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은혜의 교리 안으로 들어가면 살면 살수록 모든 게 은혜입니다로 가겠지만, 선악의 교리로 만들어진 그 구원의 교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 흑암이 내 인생 전체를 왜 지배하지? 왜 나는 허무하고 혼돈하며 공허하지? 끊임없이 그 허무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이유야. 이걸 이제 찾아낸 거야. 이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제가 문장을 살짝 바꿔서 하면은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노아가 양치기를 시작하여 너무 쉽게 양의 첫 새끼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령이 임하시어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 알리고 셈과 함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선악의 법칙이에요? 선악의 법칙이지. 근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자기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야 가나안아, 너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구나. 좋다, 할렐루야. 이제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야. 또 이르되 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해 줬을 거야. 은혜에 취해 있었다면. 저주로 시작을 해버렸잖아. 은혜에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했다고요? 선악.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의 나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해요.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북극 항로가 열리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이제 싱가포르이 왜 부자가 됐어요? 홍콩이 왜 부자가 됐어요? 아니, 모든 배길이 거기로 지나가잖아. 거기다 금융센터 지어놓으면, 그냥 모든 배에서 배들이 배 한 척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차뛰기 장사 아세요? 차뛰기? 채소 갖다 다니다가 그 채소를 차 자체로 떼야. 그리고 얼마에 그냥 미리, 요새 차뛰기가 하도 발달하니까 가을에 돌아다니지 않고 언제 돌아다녀? 봄에 씨 심을 때 이게 잘 될 때 안 될지도 몰라. 근데 미리 계약을 해버려. 차떼기로. 땅떼기로 그냥 해버려. 그리고 차로 가서 그냥 가을에 수확 나면 무조건 싣고 와서 팔아. 이게 차뛰기야. 그럼 배뛰기는 얼마나 될까? 차뛰기 몇 배예요? 배뛰기는? 그 큰 배 안에 그 트럭이 몇 대가 실려? 컨테이너 하나만한 그 트럭이 몇 대가 실리냐고. 컨테이너 하나를 실으려면 트럭 한 대가 움직여야 되잖아. 배가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무시합니다. 차뛰기 배뛰기로 생각하면 돼. 그 배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해안이 과거의 상업이 성행했던, 백길의 상업이 성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별로 안 보이지만 앞으로 한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지금 이 남해안, 여수, 광양, 그 다음에 거제, 부산, 이렇게 울산 이쪽으로 전부 다 옛날에 홍콩 간다 그랬죠, 홍콩. 최고의 관광 코스, 홍콩.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남해안 가자? 남해안 콩 가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게 안 그려지시죠? 나는 그게 보여.
그 백길 하나만으로도 한반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부가 생깁니다. 근데 그 백길에는 뭐가 발달해? 금융이 발달합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부가 넘쳐나요. 전 세계 돈이 모인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 글로벌 머니는 어디를 타고 또 유럽까지 가요? 철길을 타고 기차로 유럽으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인도로도 가고 전 세계로 다 갑니다.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저 끝에 까지 갑니다.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은혜,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야죠. 맞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적대와 싸움으로 지속되는 사이코패스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교통망으로 하나가 되어갈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운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훨씬 더 빨리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이해가 오락가락 할 겁니다. 오락가락.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잠깐.